네, 우리 출애굽기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졌습니다. 세 파트 출애굽기. 자, 첫 번째 파트가 주제가 뭡니까? 구원.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단면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서 훈련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어떤 것들인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 언약, 예배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구원은 몇 장까지? 18장, 언약은 24장, 예배는 40장. 이렇게 구분한 후에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장 7절 8절 말씀할 때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구원, 언약, 예배로 나누지만은 이걸 다시 복음에 관련된 우리 신앙의 스토리로 짠다면 이렇게 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3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몇 개의 동사가 나온다고요? 몇 개의 동사? 7개의 동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무엇이 중요하다? 단어 중에서 동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는 주어가 먼저 나온다, 동사가 먼저 나온다. 동사가 먼저 나온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면은 브레시트는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God created가 아니라 created God 이렇게 나오는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히브리어의 역동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활동적이고 역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쉬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성경을 좀 찾으면서 말씀 나누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찾을 때마다 여러분 거기다가 줄쳐놓고 또 표해놓고 하시면 나중에 통독하실 때도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3절을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333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하는가 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일을 만들고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 절대 아니다. 정체. 그냥 딱 이렇게 딱 어디 언덕에 걸려가지고
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뭐 일을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사람들로부터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은혜가 가정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은혜는 그렇게 전파되고 흘러가는데,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그 역동성이, 신앙의 역동성과 생명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지 않고는요, 땅에서부터는 그 역동성과 생동성을 캐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동성을 입어야 의욕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의욕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개 동사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겠다. 이 7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겠다.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셨더라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와라. 내게 와라. 오기만 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낼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현대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조금만 뒤처지면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경쟁적인 세상 아닙니까? 여기서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들의 시선에 압도당하고, 내가 좀 사회적으로 성공 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뉴질랜드 사회는 좀 다르지만 한국 사회는 정말 더 그렇잖아요. 조금 더 경쟁이 떨어지고 잘 못되면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진 이런 체면과 여러 가지 틀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값없이 와서 free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주님에게 나와서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장별로 보면은 고난 이 1장과 2장 보고 듣고 알고는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하셔 보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다고요. 부르짖음이 왜 중요합니까? cry out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봐주셔야 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치는 겸손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10년 전 기도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잘 모르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건 아이들이 성장 과정과도 같은 거잖아요.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내면의 마음과 상태를 알고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궁극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고 이렇게 유혹을 당하지 않는 나이에서 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지천명으로 갔다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하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이 공자가 얘기했던 그 인간의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하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 이건 어느 정도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진리는 아니지만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 인간의 틀이지만은, 사람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보니까 하늘의 뜻과 내 뜻이 어긋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주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의 기도를 보고 있다. 한나가 정말 입술만 동하는 그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는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 내면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셨다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시는 건데, 1장과 2장은 이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그 다음에 내려가신다는 것은 3장에서 11장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드디어 이 상황 속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12장 건져냈다, 건져냈다. 6월절의 이 피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예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인도한다, 광야 생활 통해서 세례와 예배자 훈련을 거기서 받습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표현한 한 단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광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 교회였구나. 그러면 지금 교회의 형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람이 주는 떡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부터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교회구나. 왜?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논리가 통해 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집트 백성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데려가려 하느라 제사장 되기 25장에서 40장, 이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인데,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그럼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의 기본 위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대변해 주는 사람, 대변인, 스포크스맨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니는 곳들마다 이 하나님과 끊어진 원수 관계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심판도 선언하고 막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국가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렸네요. 국회가 지금 망해버렸네요. 하나님 이 법이 하나님의 법과 너무 어긋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이 동성애의 얼마나 큰 죄악들을 모르고 있네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있네요. 영혼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떤 뭐 아픔이 있던 어떤 형태의 삶의 그 우여곡절이 있던 간에 우리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교회 처음 왔다고 복음을 다 하나요? 모른다고요. 예. 복음은 이 채널이 통해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처음 오면은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뭐 사도 바울처럼 예를 들면은 급속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하는 그 특별한 사례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를 말할 때 이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해요.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족장 시대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또 출애굽 시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점진적 계시가 점진적으로 가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딱 그때 오셨어요. 이건 점진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계시가 되고 복음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러 처음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알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었군요. 그러니까 알파 통해서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알파를 가보니까 교회도 괜찮은 곳이네요. 저작년인가 왔던 그 청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듣는 교회가 늘 너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잘 몰랐는데 교회에 보니까 이런 면이 있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지만은 실제적으로 복음이 터치가 안 되거든요. 뭐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상태로 계속 1년, 2년, 3년, 4년 가면은 신앙의 연수는 가지만은 이 복음의 터치가 안 돼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가오는데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순종이 안 되거든요. 깨달음이 오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서렌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크시구나. 와, 하나님 이렇게 크시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만 이거 안 되네. 상대가 안 되는 분이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해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이 그때부터 옥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깨달음이 생기고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채널이 안 맞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터치가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의.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분의 오심이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가? 근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천국이 있나? 죽어 봐야 아는 거 아니야? 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천국이 있나? 죽어 봐야 알지. 그냥 일단 믿고 보는 거야. 이 정도로 알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그 영적인 파워와 능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은은한 향기를 드러내고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높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는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두 가지의 인생의 삶의 패턴을 가지는 예배죠. 그때부터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seat warmer라고 그러죠.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사람.
오셔서 의자가 추우니까 차가우니까 내가 데펴줄게 체온을 전달하시고 가는 거예요. seat warmer.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자가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복음의 터치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듭났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대한 그 유효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그때부터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예배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가볍게 와서 있다가 가는, 인간 집단으로 있다가 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 예배,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소망으로 나와서 함께 공동체적 예배, 개인 예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그러면 진정 예배자가 되고 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겁니다. 선교사적. 이 선교사적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이건 사실요, 선교사적 삶은 예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면 못 견뎌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 생동감,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만히 계시는 거 못 계셔요. 불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불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조용히 그냥 20년 30년을 그냥 혼자 막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지옥 같다니까요.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오면 정말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내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게 살아나요. 그 주변이 동심원처럼 이렇게요, 은혜가 이렇게 번져가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없고 어디 갔는데, 그 청년 정말 연약하고 가냘프고 작은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이 있는 곳마다 주변이 살아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는데도 이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두세 사람이 살아나고 5명이 살아나고 그 목장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막 사람을 살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뭐냐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 그래서 그것이 선교사적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하시면은 출애굽기 다 한 거예요. 듣고 가십시다. 그냥 뭐 길게 뭐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이 다 하신 겁니다. 요거 하자고 하는 건데 요 내용을 좀 더 우리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면 뭐 시간도 좀 남고 하니 그러면 보자, 이제 그런 눈초리를 주셔서 제가 그러면 좀 더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6페이지 한번 펴 보시면은, 우리 교재 6페이지에 보면은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3개로 나눠 놨는데 1장부터 7장, 6장 마지막까지 보면은 요 내용은 7장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뒤로 밀어 놓더라도 1장부터 6장이 어떤 내용인가 요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은 뭡니까? 박해받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왜 박해를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그렇죠, 모세가 출생하고 8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3장은 모세의 소명. 4장 기도자 준비. 5장 무지한 바로. 그리고 넘어가고 6장은 이스라엘인데, 그거는 6장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파송식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장은 박해받는 이스라엘, 2장은 모세 출생과 80년의 생애, 3장은 모세의 소명, 4장은 지도자 준비, 5장은 무지한 바로, 6장은 파송식.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구분해 보면 한번 여러분이 안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너무 무리한 요구인데, 무리한 요구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 네가 사람과 달리기 해가지고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요단강에, 네가 평지에서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면은 요단강의 창이란 물에서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예레미야를 말하고 달리게 할 정도로, 막 파도 치는 강물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말하고 한번 우리 달리게 하십시다. 말하고 달리게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우자는 거였죠. 자, 자 1장은 자 한번 그냥 해보면 1장은 박해받는 이스라엘, 2장은 모세가 태어나서 몇 년? 80년의 생애를 어떻게 보냈는가. 3장은 그 모세를 소명하시는, 콜링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거냐. 백성을 꼭 지도자시더라. 5장은 무지한 바로. 나중에 무지한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해 그런 이게. 그 다음에 6장은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좀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장 모세의 소명으로 가서 우리 1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복습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16페이지 우리가 그 위에 중간쯤까지 하다가 마쳤는데, 교회는 기억 공동체다. 성찬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죠. 기억하는 공동체인데, 자 마지막에 보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할 것을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전리품을 갖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3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해서 간다 이거죠. 나중에 보면은 다 취해서 가거든요. 다 가지고 가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쁘게 쓰이죠. 뭐 금송아지 만들러 갈 때 쓰입니다만은 어쨌든 나갈 때 그 가지고 나는 이 물품은 전리품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전리품은 패자가 승자에게 주는 보상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할 때 이건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집트의 바로와 이 전쟁, 더 나아가서 그 진원지인 사탄과의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자가 하나님이다. 장자가 죽고 나가라 해서 나갈 때 나가는데 그냥 못 나간다. 우리가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보상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보상을 다 은금 폐물들을 주었다.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자가 가지고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 전리품인데, 이 전리품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군데군데 등장해요.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하와와 뱀 이렇게 써놨는데, 에덴 동산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었는데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동산 중앙의 열매 저거 너희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럴 때 하와가 하나님과 you will be God,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도 하나님 돼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부러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열매를 먹은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에리 프롬이 너희도 신이 되려나 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썼잖아요. 너희도 신이 되고 싶으냐? 너희도 하나님이 되고 싶으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잘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 갔을 때 아니 뭐 그건 나중에 하십시다. 예. 자, 하와가 졌어요. 영적 전쟁에. 그래서 사탄이 이겼죠. 이겨서 하와는 진 자인 하와와 아담은 이긴 자인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종생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과 노예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거든요. 예. 종에게는 의견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종은 그냥 물 떠와, 예. 물 버려, 예. 그 예수님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조건 시킨 대로 하라, 시킨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시킨 대로 하라고. 이 종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시키면 다 따라야 돼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에 70억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리스찬을 지금 21억 뭐 20억 정도라고 전체적으로 통계하지만은 그 중에 가톨릭도 있고 구교가 더 많죠. 신교가 더 적고 한 10% 될라나요? 그 중에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시키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계속적으로 무질서의 세상으로 가고 이 세상이 파멸로 가느냐? 죄의 종이니까, 사탄의 종이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파괴시키는 쪽으로 계속 간다고요. 분열하여 찢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죽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사탄은 자꾸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요.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요. 자기가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엔 버려버리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게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실컷 이용당해놓고 나중에 버림당해요. 그 허탈감 때문에 슈사이드, 자살을 해버리죠. 목숨을 버려버려요. 실컷 이용당하고 스스로 버림당하는 게 사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어디로 가느냐?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예. 주로 대답은 앞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산삼은 그렇게 모여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갔다. 요거 나중에 제가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 한번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 얘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할 때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는 거, 요게 전쟁의 승자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여호수아 7장에 가면은 여호수아 공동체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생겨난 물품들은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한번 7장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자,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실래요? 6장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자,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가져가지 마. 그거 다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거야. 여호와의 것이야. 손대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는데 전쟁하러 갔는데 패배해 버렸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러면 울고 난리 난 거죠. 큰일 났다. 왜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걸 울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갔잖아요. 예. 요 정도 뭐 별로 안 되는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져간 그 금과 은과 이 외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을 전리품을 훔쳐간 것이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전쟁의 승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나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리품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인데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는 겁니다. 이 전리품 훔쳐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번 용서해 주지 뭐 그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집안 전체가 다 몰살해버리죠.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담겨 심판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한 거울로서 출애굽의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다라고, 말세에 우리를 위한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자는 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마라. 어떤 내가 어떤 그 영적인 일을 잘 이뤄내서 정말 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라도 절대 개인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30장 자 30장 7절, 8절, 9절, 10절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그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러 나갔다가 잠시 돌아오니까 자기 집안 가족들하고 그 뭐 양들하고 소하고 다 빼앗긴 거예요. 시글락이라는 곳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야 찾으러 가자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자, 30장 7절부터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 그랬으면 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가는 거죠. 쭉 가가지고 가다가 600명이 갔는데 피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명은 지치고 힘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놔두고 400명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들어가가지고 그 뺏긴 것들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다 찾아왔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우리 지난 그 종말론 집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승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지만 혹시 그래도 100%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승리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의심의 저기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승리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줄로 믿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찾는다. 그럼 찾은 거예요. 죽었던 사람에게 산다 그러면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모든 것이 예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믿어진다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멘 할 때 내가 말하고 내 귀가 내가 듣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들으면서 내 영과 육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례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부어지는.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찾아오는데 보십시오. 3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400명이 그러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악한 자, 불량배들. 이 악한 자, 불량배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일궈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혜택을 자기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 불량배예요. 여러분 솔직히 뭐 교회 안에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뭐 악하고 불량 청소년처럼 생긴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많이 성화가 되셔가지고 예전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악한 자, 불량배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된 것처럼 둔갑시켜 놓고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자기만 독식하려고 하는, 이게 악한 자고 불량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참 정말 이 다윗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저는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과정들을 쭉 우리가 통독하면서 보면은 이야, 이 생명의 위기를 몇 번 넘겼을까? 생명의 위기를. 곧 사울이 바로 앞에 다가가. 그거는 뭐 진짜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개나 벼룩 잡으려고 이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왔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바로 코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드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색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투항하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사울의 신하인데 하고 투항하고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 왕이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쳐라. 그래서 다윗이 저쪽 남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여놓고 와가지고 누구 죽였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 죽였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을 죽여놓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를 안 잡아요. 포로 잡아오면 이 사람이 다 알릴까봐 싹 다 정리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다윗의 그 난처함, 공경, 하나님이 그걸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엔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마지막 전쟁하는 장면에 이제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이 나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나가겠습니다. 할 때 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가자. 너는 날 보호해달라. 나가는데 그 참모진들이 아니 다윗을 데려갑니까? 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인데 마지막에 돌아서 왕을
저해하면 어떡하려고 데려갑니까? 말리는 거죠. 그때 왕이 그럽니다. 다윗한테. 나는 너를 믿고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했다는 걸 아는데 정말 데려가고 싶은데 저 내 신하들이 참모들이 안 된다고 한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거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었겠죠. 그때 그거 나가는 거는요, 저는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이야, 저때 저기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전쟁을 했을 것이며, 과연 나갔다면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을 것인가? 도망갔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방 나라와 왕을 돌아서서 그 사람들과 싸웠을 것인가? 정말 난처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떡하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왕이 안 된다고 할 때 막 다윗이 화를 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왕을 위해 얼마나 충성하고 지냈는데 내가 왜 전쟁에 못 나갑니까? 막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연기파. 그러니까 막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번만은 제가 왕의 그 힘든 걸 내가 이해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다윗이 당했던 인생의 고난,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저는 이번에 우리 그 목회자들이 결혼 세미나 하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다윗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이 자존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기 결혼 세미나 책에 보면 두 가지 나와요. 뭡니까? 예? 안전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는 안정감, 나를 지킨다고는 안정감, 그리고 중요감, 나는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다윗에게 부어지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견뎌내요.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버린, 그냥 이탈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안정감과 중요감은 절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로부터 오는 자존감, 그리고 안정감과 중요감,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존재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윗처럼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가지만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감당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기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잖아요.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죠.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나쁜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전리품 가져왔지만 이거 다 나눠야 돼. 200명 못 간 사람들이 피곤해서 못 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이 전리품 나눠 가져야 돼. 왜? 이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다윗이 만약에 이 하나님을 자기 공로로 가로채는 사람이었다면 그랬겠죠. 200명 너 안 갔지? 이 400명이 공평하자. 공평. 너는 안 들어갔잖아. 들어간 사람만 우리 가져가자. 너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빵 조각 몇 개 주고 갑시다. 공평이잖아요. 공평. 이 사회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는 그런 정의를 실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한 자에게 보수하고 일 안 한 자에게 보수 안 하는, 이게 사회의 정의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나눠주자, 나눠 가지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오셔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목장에서 봉사하셔가지고 주일날 음식 먹을 때 봉사한 그 목장만 먹는 거죠. 그게 사회 정의잖아요. 우리가 먹자, 우리가 수고했는데 왜 팔목장이 한 거를 신목장이 먹으려 그래? 그러면서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봉사해서 수고해서 우리 다 같이 먹자. 그 같이 먹는 사람 중에는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안 좋은 자,
예, 교회 성실히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 안 하는 자, 예, 뭐 기여를 많이 했던 자, 안 했던 자, 다 같이, 다 같이. 그래서 저는요, 이 음식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 공동체. 그래서 은혜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육체적 양식을 같이 나눠서 골고루 먹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오병이어를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5천 명 여자와 여의 5천 명이 먹었다. 그 여자와 5천 명 먹는 것도 여러분 골라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다 나눠준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했을 거라고. 그 5천 명 중에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오병이어 다 나눠줘. 하나님 은혜가 다 나눠줘.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뭐 플레이그룹도 하고 방과학교도 하고 또 뭐 홈리스들에게 또 갖다 주고 뭐 또 우리 요즘 뭐 하는 거 많잖아요. 선교부에서 구제부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 망명자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연결돼. 그거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뭘 남기고 싶은 겁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무명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갖다 주고 퍼주는 거죠. 그래서 밑 1층에 보면은 그 푸드뱅크 박스 있었는데 보니까 종종 거기에 음식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다 주시는구나. 쌓이면은 갖다 주고. 그래서 은혜를 자꾸 나누어 가야 되죠. 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주지 맙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누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누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퍼주고 날라주는 이 은혜의 법칙,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런 다윗의 법칙, 이것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 15절.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종이 아니다. 친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죄의 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풀어주셔요. 풀어주시고 이제는 종이 아니야. 뭐야? 친구야. 나의 친구야. 종에게는 알리지 않죠. 주인이 종한테 내일 계획은 말이지 우물물을 5박에서 떠오고 이런 거 안 알려줍니다. 종에게는 그냥 갔다 와. 이게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이게 영적 전쟁에 져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네, 이게 뒤로 갔네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되었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노예 시장 가가지고 사오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사탄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인이신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인데,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자, 이것도 여러분이 동그라미 좀 치시고 그 줄도 그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16절에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게 종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표현된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바뀌었다.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건져내셨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오게 복음을 통해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집트식 사고방식으로 이집트식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광야 교회로서 전리품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노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게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전리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인식 전환. 왜? 어떤 거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은 고귀하고 순결한 우리의 이상이야. 이게 우리의 인식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 이 부분이 약한데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전제 인식이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전제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진전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근본 인식을 바꿔야 돼요. 뭐 우리 가정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대부분의 가정이 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아주 저차원적인 인식의 그 근원에 있다는 거죠. 이 인식을 바꿔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바꾸지 않으면 이 인지 자체가 바꿔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계속 여기서 그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면 점점 신앙의 진전이 생겨나고 신앙의 회복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와, 내가 예전과는 달라졌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변화됐네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 들으실 거예요.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전리품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게임 뭐 있다면서요. 뭐 요즘 한참 유행하는 거 뭐 예? 포켓몬 고. 그거 맨날 뭐 잡는다면서요. 뭐 이렇게 그거 뭐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그러대요. 뭐 한국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막 잡고 그러던데, 그거 잡는 거 우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전리품을 잡아요. 포켓몬고, 예, 주님의 고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열매를 주십니다. 요거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리워드를 주셔요. 보상을 주셔요. 그래서 우와, 순종하니까 이렇게 좋네. 순종하니까 이렇게 좋네. 순종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인식이, 내가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나만 순종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인식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순종의 전리품을 못 가져가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리워드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순종할 수 있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 순종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전리품을 왕창 주는 거죠. 포켓몬 고 잡듯이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는. 우와, 순종했더니 이런 복이네.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종.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니라고. 그 순종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을, 예전에 못하던 순종을 요번에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는 내가 순종 못했는데 요거를 한번 요번에 한번 순종을 해보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상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뭐 진도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도는 저만 신경 쓸게요.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계속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